예수선교의 설교방송 시간입니다. 오늘 설교방송은 구약성경 역대상 21장 1절부터 17절의 말씀을 가지고 다윗이 교만으로 행한 인구조사로 인해 7만 명이 죽는 하나님의 징계를 받다라는 제목으로 예수선교의 조은찬 목사님의 설교가 있겠습니다. 사도신경 암송하심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봉독할 성경 말씀은 구약성경 역대상 21장 1절부터 17절입니다. 사탄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하여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하니라. 다윗이 요압과 백성의 지도자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가서 브엘세바에서부터 단까지 이스라엘을 계수하고 돌아와 내게 보고하여 그 수요를 알게 하라 하니 요압이 아뢰되 여호와께서 그 백성을 지금보다 100배나 더하시기를 원하나이다. 내 주 왕이여 이 백성이 다 주의 종이 아니니까 내 주께서 어찌하여 이 일을 명령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이스라엘이 범죄하게 하시나이까 하나 왕의 명령이 요압을 재촉한지라. 드디어 요압이 떠나 이스라엘 땅에 두루 다닌 후에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요압이 백성의 수요를 다윗에게 보고하니 이스라엘 중에 칼을 뺄 만한 자가 110만 명이요 유다 중에 칼을 뺄 만한 자가 47만 명이라. 요압이 왕의 명령을 마땅치 않게 여겨 레위와 베냐민 사람은 계수하지 아니하였더라. 하나님이 이 일을 악하게 여기사 이스라엘을 치심해 다윗이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이제 간구하옵나니 종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하니라. 여호와께서 다윗의 선견자 갓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가서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네게 세 가지를 내어 놓으리니 그 중에서 하나를 네가 택하라. 내가 그것을 네게 행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신지라. 갓이 다윗에게 나아가 그에게 말하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마음대로 택하라. 혹 3년 기근이든지 혹 네가 석 달을 적군에게 패하여 적군의 칼에 쫓길 일이든지 혹 여호와의 칼 곧 전염병이 사흘 동안 이 땅에 유행하며 여호와의 천사가 이스라엘 온 지경을 멸할 일이든지라고 하셨나니 내가 무슨 말로 나를 보내신 이에게 대답할지를 결정하소서 하니 다윗이 저에게 갓에게 이르되 내가 공경에 빠졌도다.
여호와께서는 궁일이 심히 크시니 내가 그의 손에 빠지고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아니하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이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염병을 내리심에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죽은 자가 7만 명이었더라.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멸하라 천사를 보내셨더니 천사가 멸하라 할 때 여호와께서 보시고 이 재앙 내림을 뉘우치사 멸하는 천사에게 이르시되 족하다 이제는 네 손을 거두라 하시니 그때 여호와의 천사가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 마당 곁에 선지라. 다윗이 눈을 들어보매 여호와의 천사가 천지 사이에 섰고 칼을 빼어 손에 들고 예루살렘 하늘을 향하여 편지라. 다윗이 장로들과 더불어 굵은 배를 입고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하나님께 아뢰되 명령하여 백성을 계수하게 한 자가 내가 아니니이까 범죄하고 악을 행한 자는 곧 나니니이다. 이 양 떼는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청하건대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손으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을 치시고 주의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지 마옵소서 하니라. 아멘. 오늘 전해드릴 말씀은 구약성경 역대하 21장 1절부터 17절 말씀 가지고 다윗이 교만하게 행한 인구조사로 인해 7만 명이 죽는 하나님의 징계를 받다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우리 사람이 살다 보면 일이 잘 될 때가 있고 또 안 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되게 그 일이 잘 될 때, 잘 될 때는 우리 대개는 그 자만에 빠지고 또 교만에 빠질 때가 있는데요. 그래서 그 고린도전서 12장 12절도 보면은 이런 말이 있습니다.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고린도전서 10장 12절입니다.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래서 그 이러한 말은 개인에 해당되는 것뿐만 아니고 또 개인이나 또 국가도 마찬가지로 그 해당이 됩니다. 그 예를 들면요, 그 우리 국가적으로 보면은 우리 대한민국도 보면은 그동안에 뭐 자유민주주의 국가라고 이렇게 이제 OECD에 가입한 OECD는 뭐예요? 그 선진국 클럽이잖아요. 거기에 가입한 그 국가라고 이렇게 자부심을 가지고 민주주의 국가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우리 지금 대한민국이 그 합법적인 그 공산화의 위험에 처해 있습니다. 합법적인 공산화. 이건 뭐냐 하면은 이 선거 부정 이런 걸 통해서
그 합법적인 공산의 위험에 처해 있는 그런 나라가 된 것이 우리 지금 현재 대한민국의 상황입니다. 이것은 그 공산주의나 사회주의를 옹호하는 이러한 사람들을 대고 정치 지도자로 당선시켜서 그리고 나서는 이 국가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의 국가 정체성을 이제 이렇게 무력화시키는 그런 상황에 처해 있다는 겁니다. 이게 제가 이게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 지난번에 4월 15일 그 선거 국회의원 선거 21대 국회의원 선거죠. 이 부정에 대해서 제가 이거 얘기를 하는 건데요. 이것은 그동안에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사람들이 대개 정치인들이 당선된 정치인들도 그럽니다. 요즘에 뭐 1960년도 자유당 3.15 부정선거처럼 오늘날 그런 것이 일어날 수 있겠느냐? 그러면서 아예 이 부정선거 자체를 부인하는 이러한 정치인들이 많이 있어요. 국회의원에 당선된 사람, 유명한 정치인들 중에서도요. 근데 그분들이 하는 얘기는 공통적인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60년대에 그 3.15 부정선거 있었잖아요. 1960년대. 60년대. 그거는 그 당시에는 투표함을 바꿔친다든지 아니면은 대리로 가서 투표한다든지 막 그런 게 있었어요. 그게 이제 60년대 과거의 방법이죠. 부정선거에. 근데 오늘날의 부정선거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오늘날의 부정선거는 어떻게 해요? 한두 명이 합니다. 한두 명이에요. 한두 명이 어떻게 하냐면 프로그램을 조작을 통해서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을 조작을 통해서 부정선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그거는 어디서 잘 볼 수 있냐면은 요즘에도 TV에 가끔 나오잖아요. 게임 조작이라는 거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그 몇십억, 몇백억이 왔다 갔다 하는 그 게임을 USB에다 프로그램을 탁 꼽아가지고 승률을 조작을 합니다. 딱 몇 프로만 이기게끔. 그 승률을 조작해서, 그러니까 그 플레이 하는 사람은 전혀 모르는 거예요. 못 느끼는 거예요. 근데 그 프로그램 조작한 사람이 딱 그 프로그램을 게임기에다 깔아놓고서 게임을 하면은 돈을 벌 수 있는 몇 프로 이상 딱 이기게끔 해놓고 세팅을 해놓으면은 계속 따는 겁니다. 따가지고는 돈을 많이 버는 거죠. 그 게임 업주가요. 그게 지난번에도 보니까 YTN인가 KBS도 그 뉴스가 나오더라고. 이런 악덕 업자가 있어가지고 게임 조작을 해가 승률 조작을 해가지고 돈을 몇십억을 벌고서 그 게임에 참여한 사람들 돈을 다 빼앗아 갔다. 그래가지고 검찰이 막 수사하고 그러는 거인데, 근데 거기에 보면은 USB에다 프로그램을 다 꽂아가지고 해가지고는 게임이 끝나면 싹 빼면 됩니다. 빼면은 검찰이 그거를 찾아내기가 어렵대요. 왜냐하면 USB에다 해서 꽂아가지고 빼버리니까 흔적이 안 나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검찰이 막 그거 찾냐고 막 고생을 많이 했다고 그러는데,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지금 현재 대한민국의 이 투표가 어떻게 돼요? 투표 가지고 손으로 재어가지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전자개표라고 그래서 이 컴퓨터식으로 이렇게 숫자를 쫙 입력해가지고 발표하잖아요. 근데 그 과정에서 얼마든지 이 숫자를 조작하거나 아니면은 그 해킹해서 그 숫자를 왜곡시킬 수 있는 게 현재의 그 기술입니다. 그 디지털 방식이죠. 과거에는 아날로그 방식. 이것은 사람이 몇천 명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한두 명이면 됩니다. 한 명. 한 명이 혼자서 해도 돼요. 얼마든지. 이제 그러한 시대인데 정치인들이 이런 게임 부정이 없었다. 대한민국이 지금 자유민주주의 국가, 전 세계에서 알아주는 OECD 가입 국가에서 그러한 일이 현재 일어나겠느냐? 그런데 세상을 모르고 하는 얘기죠. 그리고 현재 지난번에 21대 선거는 이미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다 공표를 해놨어요. 몇 표. 사전선거에 몇 표, 또 당일 선거에서 몇 표. 객관적 증거, 그걸 다 통계 분석을 해본 결과 부정이 드러나게 된 거죠. 객관적 증거가 분명히 여기에 있습니다. 근데도 이걸 믿지 않고 그럴 리가 있냐고 부정하고, 또 이걸 얘기하는 사람을 뭐라 그래요? TV나 언론에서는 극우다,
망언이다 막 그러고 있어요. 제가 그보다 망언이다 하는 말을 어디서 많이 듣냐면 5.18만 되면 많이 들어요. 5.18 되면은 5.18 광주 5.18이죠. 물론 이제 거기서 억울하게 죽으신 분들은 우리가 제가 항상 얘기지만 더 대우를 해주고 또 그분들을 폄하하거나 그러면 안 되죠. 근데 그게 아니고 그 많이 죽었던 사람들에 가담한 사람들을 밝히다 보니까 그 20세기의 과학적 방법이 뭐가 있어요? 안면인식하고 DNA 검사입니다. 이게 전자개표, 이거, 지금도 그 부정선거 얘기하면, 아예 오늘날 무슨 뭐 부정선거 어딨냐. 투표함 뭐 3,000명 이상이 다 눈을 부릅뜨고 보고 있었는데 그게 가능한 일이냐? 그런 식으로 얘기하면서 뭐 요즘에 투표함 바꿔치기 그런 거 한 번도 본 적이 없다. 부정선거는 말도 안 된다. 뭐 망언이다. 그거다. 막 그런 식으로요. 요즘에 누가 그런 식으로 합니까? 마찬가지고, 요즘에 그 수사를 검사할 때 뭐 누가 과거식으로 합니까? 요즘엔 DNA, 또 안면인식. 그겁니다. 요즘에 범인을 잡을 때. 그래서 이제 5.18 강주도 마찬가지로 범인을 잡다 보니까 이게 사실은 국정원에서 애들인데 국정에서 간첩을 안 잡으니까 일반 개인이 했어요. 그 개인이 해가지고 다 이거를 하다 보니까 그 비슷한 얼굴 안면인식에서 나오는 사람이 다 북한의 그 군 간부들입니다. 지금 현재. 다 북한에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5.18 당시에 광주 분들이, 많은 분들이 이렇게 사망하고 그러는데 그 중에 대부분이 또 이 북한군이 내려와서 했을 가능성이 있다. 왜냐, 얼굴이 안면인식이 똑같으니까. 여러분, 범죄 현장에서 DNA 발견되면 어떻게 돼요? 100% 그거는 범인으로 지목을 하잖아요. 아무리 부인을 해도. 안면인식도 마찬가지예요. 20세기, 21세기의 그 과학의 이 첨단 과학입니다. 이걸 통해서, 안면인식을 통해서 범인을 딱 지목을 하면은 부인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얘기만 나오면 뭐라 그래요? 근데 조사하다 보니까, 찾다 보니까 북한에 다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뭐라 그래요? 뭐 1,000여 명 이상이 북한에 있다 그러면 뭐라 그래요? KBS, SBS, MBC, YTN, 동시에, TV조선도 그러더라고요. TV조선, 연합뉴스, YTN. 동시에 뭐라 그러냐면, 극우다, 망언이다. 똑같이 얘기를 합니다. 객관적인 이 과학적인 사실을 안 받아들이려고 그래요. 안 받아들이려고. 지금 마찬가지로 또 이 부정선거라고 그러잖아요. 왜 그러냐면 이 통계 자료를 분석을 한 겁니다. 분석을 해서 객관적인 통계를 딱 내놓고 부정선거다 그래도 KBS, SBS, MBC, YTN, TV조선, 그 다음에 연합뉴스, 어느 SBS, JTBC, 어느 한 곳에서 이거를 인정을 안 하고 아예 뉴스에도 내보내잖아요. 선거한 지 벌써 20일이 다 됐어요. 한 달이면은 이게 다 이제 더 이상 의혹을 제기할 수가 없다고 그러는데도 전혀 얘기를 안 합니다. 딴 얘기만 하고 있어요. 우리나라 주요 언론사, TV나 방송들이에요. TV하고 언론들이.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선거입니다. 이 선거를 잘못하고 또 속이면은 그 나라는 이미 망하게 돼 있어요. 망하게 됐어요. 합법적인, 예를 들어서 공산주의를 추종하는 사람들이 다 당선되게 만들어 놓고 그러면 어떻게 합법적인 공산화가 되는 거죠. 헌법도 개헌한다고 그러잖아요. 헌법도 개헌해가지고 공산주의 헌법으로 바꿔놔도 말을 못 하잖아요. 굉장히 위험한 건데, 특히 그 TV에서 아예 입덕뻥끗 아닙니다. 이 객관적 과학적 사실. 이거 얘기만 했다면 뭐라 그러냐면, 그거나 또 망언이래요. 5.18만 됐다면 또 분명한 안면인식의 이 과학적 사실에 대해서 여기에서 많은 북한 사람이 동일인물이 발견된다. 북한군에서 현재 아주 고위직에 다 있어요. 그러면 이거를 뭐라 그래요? 극우나 망언이라고 아주 똑같이 얘기합니다. 특히 그 SBS, MBC, 특히 더 KBS. 객관적 과학적 사실을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해요. 지금 우리나라 그래서 언론이 TV나 방송의 언론들이 큰 문제입니다. 사실대로 보도를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국민들이 다 거기에 그 뉴스나 듣고
그거를 듣고서 판단을 해야 되는데 완전히 뭐예요? 장님이 된 겁니다. 장님이 되니까 판단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이 상황에 처해서 굉장히 위험한 상황에 처해서 대한민국은. 그래서 이렇게 지금 왜 이런 상황이 일어나느냐? 우리나라가 다 그러면 어제도 어느 국회의원이 그래. 지금 21세기 대한민국에서 무슨 대한민국이 선진 OECD에 가입한 국가, 세계 10의 경제 국가인 우리 대한민국에서 무슨 부정선거가 일어날 수 있느냐? 그런 소리 하지도 말라? 막 TV에도 나가고 그러는데 이거는 굉장히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거죠. 그제도 보니까 게임 승률 조작해가지고 몇십억을 버는 사람이 걸려가지고 이게 검사들이 그 흔적을 찾는데 애를 먹는 겁니다. 굉장히 애를 먹어요. 왜? USB 꽂았다 빼면은 승률 조작이 되는데 그걸 빼버리면은 흔적을 찾지 못한대요. 그러니까 검사들이 찾냐고. 우리나라도 이거 선거관리위원회 서버를 이걸 검찰이 압수수색을 해야 돼요. 증거 조작을 하지 못하게. 압수수색을 하고 그래야 되는데 OECD 국가에서 세계 10의 경제국에서 무슨 선거 부정이 있느냐? 국회의원들이 또 야당 국회의원들이 나서서 막 그러고 그러니까 또 알만한 그 언론이나 또 이런 언론사에서 막 야당을 지지하는 언론사에서 갑자기 또 그런 말을 막 하고 그러니까 검찰이 그 압수수색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안 하는 거죠. 할 수가 없는 거죠. 여론이 형성이 안 된다니까. 언론에서 막 TV 방송에서 막 매일같이 그거 했으면 아마 검찰에서 이미 다 압수수색 했을 겁니다. 증거 조작 못하게. 근데 지금은 또 반대로 이제는 그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이 투표를 다 이제 이렇게 다 개표한 거를 그걸 또 가지고 숫자를 맞추려고 그랬는지 조작된 숫자를 맞추려고 그러는지 막 인봉이 된 게 떨어져 있고 막 엉망으로 관리하고 막 그런 게 드러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아마 이 숫자를 맞힌 흔적이 지금 막 발견되고 있어요. 숫자가 맞았다. 조작이 아니다. 이렇게 판명되면 그건 뭐예요? 손으로다가 또 표를 맞췄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요즘에 보니까 선거관리위원회 퇴근도 안 하고 밤 10시까지 열심히 하고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야식을 먹으면서. 거기에서 이렇게, 선거 부정이다 데모하는 분들이 밤새도록 지키고 있는데 보니까 그런 얘기를 막 하고 있더라고요. 아날로그 방식으로 이제 투표수를 갖다 맞추려고 할 수도 있는 거죠. 디지털로 속인 거를 가지고요. 그래서 이거 지금 우리 대한민국 왜 이렇게 됐느냐? 지금 OECD 가입하고 세계 10의 경제국이고 다 이 국회의원들도 그럽니다. 왜 이런 나라에서 우리가 부정이 일어날 수 있느냐? 이 1960년대 3.15 부정선거 때나 일어났지 지금은 그런 일이 없다. 얘기도 못하게 하더라고요. 그 다음에 유명한 야당을 지지했던 이 방송 아나운서라든지 아니면 주필이라든지 아니면 유튜브 방송국이 있잖아요. 대개 그거는 친야 쪽이 많죠. 그런 데서도 막 유명한 언론인들이 막 그러는 거예요. 제가 이걸 보고서 이 말이 생각나는 거예요. 선질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러니까 일이 잘 될 때 대한민국이 이렇게 발전하고 또 경제도 발전하고 또 정치체도 발전하니까 그런 일이 있어? 이런 부정선거가 있을 수 있어? 자만하고 교만에 빠져 있을 때 바로 이러한 일이 그런 부정선거가 일어나게 된다는 사실을 국민들이 깨달아 알고 있어야 됩니다. 여기서 우물쭈물하다가 우리가 경제도 발전했다 그리고 우물대다가 베네수엘라처럼 될 수도 있어요. 이게 위험한 상태에 빠져들고 있는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왜냐, 한 가지만 딱 봐도 국가 부채가 엄청난 속도로 증가하고 있어요. 소득주도의 성장이라든지요, 아니면 이 반기업 정책. 이 코로나 사태 일어나기 이미 이전에도 이미 우리나라는 경제적으로 굉장히 반기업 정책이나 소득자 성장이라든지 또 원전 폐쇄라든지 이러한 정책들로 인해서 완전히
경제 체질이 허약해져 있는 상태예요. 이 코로나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덮으려고 그러는데 그렇게 덮어질 수가 없습니다. 지금 유럽에서 이태리나 영국에서 사망자가 많은 거는 그 노년층에서 주로 사망자가 많다. 왜냐하면 그 노인들은 주로 허약 체질이잖아요. 그 병균의 저항력이 없어서 금방 사망에 이른다는 거죠. 지금 우리나라도 마찬가지. 이 경제 체질이 이미 코로나 이전에 경제가 이미 소득적 성장이라든지 이러면서 자영업이 거의 다 파괴가 됐습니다. 그 다음에 중소기업도 마찬가지고요. 허약 체질이 돼 있는 상태예요. 기업들도 마찬가지고. 근데 여기에 코로나가 겹쳐가지고 또 경제가 더 망가진 거죠. 이거 회생하기 쉽지 않습니다. 회생하기 쉽지 않아요. 그들이 현재 사태를 바르게 깨달아 그래야 돼. 오늘 이 역대상에 나오는 이 다윗 왕이 바로 이렇게 자만에 빠져 있다가 자만에 빠지니까 교만해져 가지고 큰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여기에서 그냥 하나님의 징계를 받는데 어려움을 겪게 돼. 왜 사울 왕이 다윗 왕이 왜 이렇게 자만에 빠졌냐? 자기가 왕이 됐어요. 이제 사울 왕이 죽고 나서 이스라엘 왕으로 등극을 합니다. 그리고서는 이제 언약궤도 예루살렘으로 운반해 놓고 처음에는 에르사서 언약궤 옮기는데 큰 웃사가 죽고 막 굉장히 어려웠었어요. 그러다가 정말 어떻게 잘 해가지고는 예루살렘 성으로 무사히 옮기게 됩니다. 또 왕궁도 지었어요. 그리고 이웃 나라를 정복을 했습니다. 블레셋, 모압, 소바, 아람, 에돔 다 정복을 해서 국가가 안정이 됐어요. 그리고 이게 잘 나가게 되고 나라가 이제 융성해지니까 다윗 왕에게 교만이 틈타게 됩니다. 교만한 마음이 들어요. 그래서 어떻게 마음이 들었냐면 지금까지 이렇게 잘 된 것은 이걸 하나님이 도와줘서 다윗 왕이 이렇게 잘 된 건데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내가 잘해서 내가 열심히 했더니 이 나라가 이렇게 발전이 됐어. 그래가지고는 교만한 마음이 드니까 바로 무슨 일이 일어났냐? 사탄이 틈을 튼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멀리하고 교만해지면 뭐 어떻게 돼요? 사탄이 틈을 탑니다. 그 1장 4절에 보면 21장 1절 4절에 보면 사탄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하여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하니라.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계수하겠다는 것은 인구조사를 하겠다는 거예요. 그 인구조사를 한 동기가 뭐냐면 1절에 보니까 사탄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하여. 그러니까 다윗을 충동해서 사탄의 그 계략에 의해서 인구조사를 하게 된 겁니다. 근데 이거 인구조사하는 것이 나쁜 게 아니에요. 인구조사하는 게 왜 나쁩니까? 좋지. 많이 알으면. 그런데 다윗 왕이 한 인구조사는 자기가 그 동기가 안 좋아요. 그 동기 자체가 내가 이렇게 잘 됐다 이제. 내가 왕도 되고 또 법궤도 옮겨왔고 주인 나라도 뭐 블레셋, 모압, 암몬, 에돔 이런 나라들도 다 정복했고 또 우리나라가 좀 경제적으로도 잘 살고 다 내 덕이야. 하나님께 감사하기보다는 그거를 자기가 일을 잘했다고 이렇게 교만한 마음이 들어서 자기를 자랑하기 위해서 인구조사를 시작한 겁니다. 왜냐? 세금 확보도 더하고 인구를 조사해서 그 다음에 병역 대상자들을 더 확보하고 이제 그러려고 하는 거죠. 그런데 그 동기가 하나님께 감사하기보다는 자기의 과시욕 또 명예욕 거기에 빠져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쁘다는 겁니다. 이게 사실 모세 때 출애굽했을 때 모세도 하나님이 인구조사를 하라고 그랬어요. 했어요. 민수기 1장 2절 하나님 모세에게 인구조사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회중 각 남자의 수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그 명수대로 계수할지니 하나님 모세에게 명령을 했어요. 인구조사하라고. 또 민수기 26장에도 보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의 총수를 그들의 조상의 가문을 따라 조사하되 이스라엘 중에 20세 이상으로 능히 전쟁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계수하라 하시니 하나님이 명령했어요. 모세.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도. 이게 나쁜 게 아닙니다. 근데 사단의 유혹에 그 사람이 교만해지면 이렇게 사단이 틈을 타는 거예요.
하나님을 멀리하고 교만해졌을 때, 또 일이 잘 되면 그거를 하나님께 감사하기보다는 명예욕과 가시욕에 빠지면은 그때 사탄이 틈을 탑니다. 사탄이 틈을 타는 거는 뭐 이미 창세 때부터 있었어요. 아담과 이브도 어떻게 해요? 뱀이 유혹을 했잖아요. 뱀이 창세기에서 3장 4절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의 하심이니라. 이야, 아담과 이브를 사탄이 유혹을 합니다. 넘어갔죠. 가룟 유다도 마찬가지예요. 요한복음 13장이죠.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요한복음 13장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정말 잘 되었을 때, 일이 잘 될 때, 그럴 때는 우리가 항상 조심해야 돼요. 교만에 빠지면 안 돼요. 명예욕에 빠지면 안 됩니다. 명예욕, 과시욕에 빠지면 안 돼요. 그럴 때에서 일이 잘 되면 잘 될 때일수록 조심해야 돼요. 그 선줄로 하는 자, 고린도전서 10장 12절.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랬잖아요. 대한민국이 발전했다, 지금. 경제 세계 10위다, 경제적으로. 민주주의도 OECD에 가입했다. 지금 우리가 이렇게 발전했다고 자만에 빠져 있을 때 어떻게 돼요? 지금 우리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굉장히 위험에 처해 있어요. 또 이것을 이루어진 초기에 이승만 대통령이 자유민주주의 헌법, 또 그 법을 만들어서 김일성과는 전혀 다르잖아요. 김일성 북한 보세요. 이승만 대통령 우리에게 정말 선물을 준 겁니다. 근데 이거를 이승만 대통령께 또 초기에 이 나라를 자유민주주의 국가에 세운 이승만 대통령, 그리고 또 6.25 때 이 나라를 지킨 유엔과 또 미군들, 이런 때 감사하지 못하고 요즘에 어떻게 해요? 마치 우리가 스스로 잘한 것처럼 이렇게 교만해지고 명예욕에 그러고 있잖아요, 지금 우리가. 미군과 미군,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부정하고 있고요. 또 미군을 적폐 세력 생각해서 나가라고 그런 사람 많이 있고요. 지금 우리가 이렇게 발전했다고 교만에 빠지면은 안 되는 겁니다. 또 4월 15일 20일 국회의원 선거도 마찬가지야. 지금 대한민국에서 무슨 부정선거가 있느냐? 망언이다, 거구다. 그런 말 하고 있잖아요. 그러고 있는 사이에 부정선거가 일어났어요. 이미 통계적으로 이미 객관적인 증명이 다 나와 있습니다. 통계를, 당락, 표수를 다 보니까, 통계를 조사해 보니까 이미 부정선거라는 것이 거의 99%, 거의 확실하게 드러나 있습니다. 전 세계가 다 알고 있어요, 전 세계가. 근데 대한민국 방송이나 TV에서, 언론에서 전혀 얘기를 안 하고 있어요. 전 세계가 다 부정선거라고 그러는데, 웬만한 통계학자들이나 수학자들이 다 대한민국에서 방송과 언론과 TV, 그런 말 하면 극우라 그러고, 망언이라 그러고, 이 지금 대한민국 TV와 방송, 이게 제정신이 아닙니다. 5.18에 안면인식을 해서 거기에 속한 사람이 북한군이다. 이제 내일 모레 5.18이잖아요. 그 얘기만 하면 과학적인 증거잖아요. 안면인식은요. DNA처럼 21세기 과학에. 그거를 가지고 그냥, 물론 이제 거기서 좀 잘못되게 나온 사람도 있고, 잘못된 지적한 것도 있겠죠. 그런데 그러면 그런 거 하나 가지고 그냥 극우다, 망언이다. 동시에 KBS, SBS, MBC, 또 전두환 씨, 그리고 김정은 위원장님, 꼭 위원장님 꼭 하면서 전두환 씨 그러면서. 제가 그렇다고 해서 독재를 옹호하거나, 독재자를 옹호하거나, 군부 독재를 옹호하거나, 그런 뜻에서 말하는 게 아닙니다. 사실은 사실대로 얘기해야 된다는 겁니다. 참아나고 있는 겁니다. 교만에 빠져 있어요. TV, 언론, 다 그러잖아요. 우리 대한민국에서 지금 경제 세계 10위고, 민주 OECD 발표 국가에서 무슨 부정선거가 이러냐? TV에서 다 그러잖아요. 언론에서도 그러고.
그런 얘기하는 사람을 뭐라 그래요? 극우라 그러고 망언한다 그래요. 근데 지금 전 세계 모든 그 학자들이 대한민국의 선거 결과 통계표를 보고서 뭐라 그래요? 선거 부정이라고 그러잖아요. 거의 99.99%가 선거 부정이라고 그럽니다. 대한민국 언론과 방송이 얘기를 안 해주니까 국민들도 다 거기에 속아 넘어가 있는 거죠. 이러고 있는 사이에 지금 나라가 어떻게 돼요? 망할 수가 있는 겁니다. 망할 수가 있어요. 교만에 빠져 있어서 왜? 지금 이 대한민국 21세기 대한민국에서 그런 1960년대 3.15 부정선거와 같은 뭐 투표함을 바꿔치고 그런 일도 없는데 무슨 부정선거냐고. 여러분 생각이 정말 그렇게 너무 교만에 빠져 있는 겁니다. 교만에. 몰라도 너무 모르는. 그러니까 사단이 다윗도 그러한 교만에 빠져 있으니까 사단이 샥 유혹을 한 거예요. 사단이 뭐라고 해서 1절 사단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하여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하니라. 근데 이제 거기에 있던 요압 장군이 있어요. 다윗의 아주 충실한 사촌입니다. 사실은 이 사촌 관계인데 근데 요압 장군이 있었어요. 요압 장군이 만류합니다. 다윗 왕이요. 그러면 안 됩니다. 네, 요압 장군인데 총지휘관이었죠. 그 군 사령관들도 다 그래. 다윗 왕이시여. 이거 절대 안 됩니다. 막 그래요. 왜냐, 그 요압 장군은 이미 그렇게 인구조사를 그렇게 하는 거가 잘못된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왜냐하면은, 인구조사를 할 때, 그게 사실은 그냥 왕이 마음대로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그 요압 장군도 알고 거기 지휘관들도 다 알았어요. 그러니까 막 말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거는 제사장들이 하거나 아니면 인구조사를 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이 속전, 인구 계수한 사람의 속전, 그 생명을 위해서 속전을 내는 것이 그런 규칙이 있습니다. 규례가 있어요. 그런데 그거를 다윗 왕이 무시하고 그냥 한 겁니다. 그러니까 요압이 그걸 벌써 알고서 요압 장군이 다윗 왕이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막 말리해도 다윗 왕이 군대는 명령을 따라야 되잖아요. 장군인데 다윗 왕이 4절에 보니까 왕의 명령이 요압을 재촉한지라 드디어 요압이 떠나 이스라엘 땅에 두루다닌 후에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왕이 총지휘관이잖아요. 그러니까 군인들은 특별히 명령에 따라 살고 명령에 죽는데 그걸 거역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요압 장군이 정말 가기 싫은 걸 왕의 명령이니까 또 나가서 억지로 그걸 합니다. 우리의 한 나라의 대통령은 군대 지휘관입니다. 총사령관이에요. 사실 그 명령하면 군인들이 안 따를 수가 없어요. 안 따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총사령관이 각 나라의 수상이나 대통령이 다 총사령관하고 이제 군대 지휘관이잖아요. 그래서 판단을 잘해야 됩니다. 군인들은 시키면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냥 없었어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대통령이 시키면 마음에 안 들어도 어쩔 수 없이 하는 사람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런 게 자꾸 쌓이면 어떻게 돼요? 쌓이면 그게 균열이 생기는 겁니다. 국론 분열이 되고요. 아무튼 요압도 자기가 군인이니까 어쩔 수 없이 그 명령을 따랐어요. 그 9개월 동안 20일 동안 조사, 여기는 안 나오지만 9개월 20일 동안 조사를 하고서 왕한테 보고를 합니다. 보고를 하는데 이스라엘에 110만 명, 유다에는 47만 명 이렇게 보고를 합니다. 물론 사무엘 하에도 나오는데 거기에서는 좀 숫자가 달라요. 사무엘 24장에는 이스라엘이 80만 명, 유다가 50만 명 이렇게 나옵니다. 이렇게 독단으로 일을 처리하는 거, 이게 바로 다윗 왕의 큰 실수였어요. 여러분들은 무슨 일을 할 때 독단으로 일을 처리하려고 한 적은 없어요? 또 그걸 만리한 사람은 없습니까? 그 만리하는데 귀를 기울인 적이 있어요? 지금 우리 국가적으로 보면 물론 개인적인 신앙의 문제도 그래요.
개인적인 신앙의 문제에 대해 가지고 이거 가족도 또 부모님도 만류하는 일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거기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또 때로는 나이 든 부모님이 뭘 얘기할 때는 아유 그냥 무시하지 마시고 귀를 기울여 듣고, 또 부모는 자녀가 얘기할 땐 자녀의 얘기에 귀를 기울여 듣고, 또 국가도 마찬가지, 국가적으로 정책 이런 거에 대해서 잘못되다고 얘기할 땐 거기에 귀를 기울일 줄 알아야 돼요. 지금 대한민국이 소득주도 성장, 이것 때문에 코로나 전에 이미 수많은 중소기업과 자영업 하는 사람들이 다 어려움을 겪었어요. 최저임금이 너무 높아가지고. 중소기업들은요, 왜 중국이나 베트남으로 공장을 옮깁니까? 임금이 싸니까. 그래야 국제사회에서 경쟁력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중국이나 베트남으로 많이 갔던 거예요. 말레이시아나 이런 데로. 근데 우리나라에서 그나마 있는 중소기업들이 이 소득주도 성장으로 최저임금을 올리니까 어떻게 돼요? 물건을 생산해도 팔리지가 않으니까 어떻게 돼요? 그냥 중소기업, 소기업들이 어떻게 문을 닫는 겁니다. 또 자영업자들도 그렇고요. 그래서 이런 거 소득주도 성장 조심하라. 또 원전 폐기 조심하라. 이건 완전히 21세기의 아주 고소득 직종이잖아요. 물론 위험한 것도 있지만 자꾸 기술이 발전하면 위험성을 줄여가게 되는 거예요. 그걸 활용해서 쓰는 거죠. 다이나마이트도 처음에 위험해서 못 썼어요. 막 터지고 그래서. 근데 그걸 기술을 발전시켜서 안전하게 쓰고 있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이거를 아예 기술 자체를 개발하는 것을 포기하고 폐쇄시키는. 여기에 이걸 고급 인력이 한 몇만 명이 석박사 인력이 필요한데 이걸 다 지금 차단시킨 겁니다. 앞으로. 이런 것들. 또 국가 채무가 엄청나게 불어나고 있죠. 저 베네수엘라처럼 이거 경고를 해도 그냥 막 쓰는 겁니다. 그냥 빚을 져가면서. 북한과 연방제 이것도 조심해야 된다. 그래도 자꾸 금강산 개성공단 핵을 포기하지도 않은데 금강산 개성공단 철도 연결한다 그냥 정치인들이 말을 하고 있고요. 국민을 불안하게 하고 있는 거죠. 또 헌법 개정까지 한다고 그래요. 헌법 개정. 이건 자유민주주의 이걸 다 없애고 이민민주주의나 이런 걸 또 가려고 그러겠죠. 공산사회주의로. 또 이 4.3 사건에서 공산주의 정부가 학살했다고 그러면서 물론 많은 사람이 죽은 거 그거 우리가 불쌍히 여겨야 돼요. 그러나 그들의 관심을 가져야 돼요. 그러나 초기에 발생한 것이 공산당들의 무장 폭동으로 일어난 거잖아요. 그러면은 4.3을 기념할 때는 무장 폭도들까지 같이 기념하면 안 되는 거죠. 근데 그걸 무장 폭도들을 구분 안 하고 같이 폭력 주범자들까지도 같이 기념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게 문제라는 겁니다. 이러한 얘기를 아무리 옆에서 해줘도 만류를 해도 듣질 않아요. 부정선거 조심하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이 사전투표하고 전자개표, 현장개표기는 이게 해킹의 우려가 있고 또 조작의 우려가 있고 조심하라. 아무리 몇 년 전부터 얘기를 해도 듣질 않고 그냥 하더니 이번에 21대 국회의원 선거는 크게 일이 터졌죠, 지금. 일이 터졌는데 아직도 TV, 언론, 정치인들은 아직도 눈 감고 또 모르는 척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선거관리위원회 측근들을 임명하지 마라. 아무리 그렇게 얘기해도 듣지 않았어요. 이런 거 다 결국 일을 벌리잖아요. 일이. 지금 나라 큰일 났습니다. 1960년도 3.15 부정선거에서 대통령이 하야했잖아요. 이번에도 이 선거는 특히 중요한 건데 국회의원들 다 물러나고 대통령도 물러나야 될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다윗이 말을 안 듣고 그러니까 징계를 내립니다. 근데 다윗이 회개합니다. 다윗은 그래서 다윗의 위대한 점이 그거예요. 하나님이 자기의 잘못이 있으면 바로 회개합니다. 7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를 악하게 여기서 이스라엘을 치심해 다윗이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이제 간구하옵나니 종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거 치신다는 것은 이제 시작도 안 한 거예요. 막 시작을 하는데 다윗이 아유
깨닫고서 아유 하나님 큰일 나 제가 잘못했습니다. 미련하게 행했습니다. 자기를 미련하다고 얘기할 정도로. 그래 하나님이 그러니까 또 우리 하나님은 또 마음이 약하신지 항상 그러신 것 같아요. 회개하는 사람한테 마음이 약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용서는 해주시되 그러나 벌을 내리십니다. 선지자 당시에 선견자 또는 선지자 갓이 있었어요. 나단도 있었고 갓이 있었어요. 그 다윗 왕 때는. 근데 갓에게 이번에 얘기를 해줍니다. 갓을 통해서 얘기해줍니다. 벌을 내리는데 세 가지 중에서 하나를 택하라고 그럽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면 3년 기근. 두 번째는 석 달을 대적에게 패하여 대적의 칼에 피하는 일. 세 번째는 여호와의 사자가 사흘 동안 땅에 온역을 내리니 전염병. 우리나라는 코로나 같은 그 바이러스죠. 그런 걸 내리는 일. 이 세 가지 중에서 택하라고 그럽니다. 그냥 다윗 왕은 내가 잘못했습니다. 그러면서 세 가지 중에서 뭘 택하냐면 세 번째 걸 택합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이 땅에 사흘 동안 연병을 내리는 이 온역. 온역이라는 게 오늘날 같은 바이러스 같은 그 코로나 바이러스 같은 거. 그런 걸 내리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하나님이 그 벌을 내렸는데 3일 동안입니다. 3일도 안 됐어요. 하루 정도를 쳤는데 이게 여기에는 잘 안 나오죠. 사무엘하는 24장에 자세히 나옵니다. 하루 정도를 하나님이 치는데 보니까 7만 명이 죽었다 그랬어요. 많이 죽으니까 하나님이 거기서 보고서 하나님이 뭐라 그랬냐면은 그 15절에 보니까는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멸하러 천사를 보내셨더니 천사가 멸하러 할 때에 여호와께서 보시고 이 재앙 내림을 뉘우치사 멸하는 천사에게 이르되 족하다 이제는 내 손을 거두라 하시니 그때 여호와의 천사가 여부스 사람 오르나네 타작마당에 곁에 선지라. 그러니까 멈추게 한 겁니다. 하루 만에. 왜냐면 7만 명이 죽고 너무나 하나님이 거기서 보니까 뉘우치사 그랬어요. 그걸 멈추게 합니다. 그래서 7만 명밖에 안 죽었어요. 근데 여기에서 우리가 보는 거는 이 여호와의 사자가 다윗이 딱 눈을 떠서 보니까 여호와의 천사가 그 오르나네 타작마당에 칼을 들고 예루살렘에 향해서 서 있는 걸 본 겁니다. 그 다윗 왕은 자기 신하들로 쫙 엎드렸어요. 아마 다른 사람은 안 보이고 다윗 왕한테만 보였는지 모르겠죠. 그 신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이게 뭐냐면은 하나님의 징계로 7만 명이 죽었다. 그 당시에 그 예루살렘 이스라엘의 인구가 500만 명이 있으니까 7만 명이면 11.4% 정도 됩니다. 숫자가 많은 거죠. 그래도 당시 7만. 오늘날 이 코로나 바이러스에서 이탈리아는 3만 명 이상 죽고 그 다음에 영국도 3만 명 이상 되고 스페인도 그 정도 되고 미국에는 7만 명이 넘었어요. 한 달 동안이요. 근데 여기 단 하루에 미국의 인구는 4억이 넘으니까요. 그 중에 7만 명이가 아무것도 아니죠. 이스라엘 인구가 500만 중에서 7만 명이면 굉장히 많은 숫자죠. 사람들이 다 죽어간 걸 보면 굉장히 막 통곡하고 그랬을 겁니다. 굉장히 많은 숫자가 죽었기 때문에 인구수에 비해서. 근데 이게 다윗 왕이 잘못했는데 백성들이 죽은 거예요. 이게 다윗 왕이 잘못했는데 그럼 백성들은 죄가 없는 건가? 또 사실 그렇지도 않습니다. 백성들도 죄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전에 다윗 왕이 될 때 압살론이 막 반란을 일으키고 세바가 반란을 일으킵니다. 근데 백성들이 거기에 많이 가담을 했어요. 가담을 했습니다. 그리고 다윗 왕이 왕이 될 때는 그냥 왕이다 이렇게 선포한 게 아니고 역대상 11장 3절에 보면 그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가 와서 다윗 왕에게 안수를 해줍니다. 왕으로 삼아요. 기름을 붓고 백성들이 함께 왕이 된다 그래서 그냥 왕이 저절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역대상 12장 3절에 보면은 이에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가 헤브론에 있는 왕에게로 나아가니 헤브론에서 다윗이 그들과 여호와 앞에 언약을 맺음에 그들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니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왕으로 삼은 것은 백성들도 함께
기름을 붓는데 동참한 겁니다. 그러니까 지도자가 잘못한 게 백성들이 그 대가를 받은 거죠. 7만 명이 죽어요. 지도자가 잘못하니까. 그 지도자를 오늘 우리가 뽑을 때 어떻게 돼요? 올바르게, 바르게 뽑아야 돼요. 지도자를 잘못 뽑으면 어떻게 돼요? 백성들이 어려움을 당하는 거예요. 동일 국민들이 90% 이상이 찬성을 해서 히틀러를 뽑아줬더니 민주주의 선거에 의해서요. 히틀러가 그렇게 독재를 할지 누가 알았어요? 몰랐어요. 그러니까 국민이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이렇게 7만 명이 죽거나 이렇게 해를 당하지 않으려면 또 저 독일 히틀러 밑에 국민들이 어려움을 당하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국민들이 뽑아놓고는 그냥 나몰라라 하고 있으면 안 돼요. 감시를 해야 되는 겁니다. 감시. 투표하고도 나몰라라 그러고 그게 부정인지 아닌지도 따지지도 않고 알려고도 하지 않고 그냥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돼요? 죄다 부정투표를 해가지고 공산주의, 사회주의 이러한 사람들도 주사파 이런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다 정치인들이 돼가지고 나라를 어떻게 돼요? 공산주의로 바꿔버리고 나라를 공산화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감시를 해야 돼요. 그래서 이번에 4월, 10월 이 선거도 국민들이 감시를 해야 되는 겁니다. 이 감시하고 이게 부정선거인지 아닌지 선거관리위원회에게 이거 다시 확인해달라, 제표해달라, 또 검찰에다가 이거를 검찰이 수색하라 이런 거 요구하고 그런 게 잘못된 게 아닙니다. 감시하지 않고 그냥 놔두면 부정선거를 했는지 안 했는지도 모르고 그냥 넘어가면 어떻게 돼? 이 나라가 그냥 공산화가 돼버리고 나라가 망하는 거예요. 히틀러를 뽑아놓고 국민들이 감시를 안 하니까 어떻게 됐어요? 히틀러가 독재를 해가지고 그냥 독일을 완전히 그냥 망신을 줬잖아요. 망신. 수천만 명이 죽고 전 세계를 갖다 전쟁의 수렁에 몰아넣고. 근데 이거 이번에도 부정선거 이거 잘못했다 이거를 얘기하고 그러는데 TV나 언론에서 하나도 얘기를 하지 않아요. 20일이 넘었는데도 아예 입도 뻥끗 안 해요. 그리고 이거 부정선거가 아니냐 그거 증거를 해고서 찾는 사람이 뭐라 그러냐면 뭐 극우다 뭐 망언이다 그런 말만 하고 있어요. TV에. 지금 보세요. TV에서. 지금 이 나라가 지금 이 TV나 언론이 정상이 아닙니다. 왜? 다 코가 깼어요. 정부에. 북한이 그렇잖아요. 북한이 그 중앙 TV나 이런 언론들이 어떻게 해요? 공산당들이 다 코를 깨놓고 있으니까 공산당이 시키는 말만 하고 있잖아요. 중국의 그 신화사 통생이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오죽하면 미국에서는 중국의 그 통계를 안 믿더라고요. 그 코로나 바이러스. 왜냐? 정부의 그 중국 공산당들이 다 통제를 하고 있으니까. 안 믿어요, 아예. 그 중국 통계는 절대 안 믿는다고 그러더라고요. 지금 우리나라가 바로 북한하고 중국, 그렇게 돼버렸습니다. 보세요, 지금. 부정선거가 벌써 20일이 넘어도 언론에서 얘기하는 거 봤어요? 하나도 얘기 안 하잖아요. 오히려 얘기하면 뭐예요? 의혹을 제기하지도 못하게 합니다. 의혹 제기도 못해. 의혹을 제기하니까 오히려 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뭐 협박을 하더라고요. 협박을 해서 못하게. 이런 나라에 지금 5.18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북한군이 얼굴이 안면시계 과학적인 방법을 동원해서 딱 그것도 국정원이 한 게 아니고 민간인들이 의병이 돼가지고 했는데 이거를 의혹을 제기하면은 그래 조사해보자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뭐예요? 말만 하면 뭐라 그래요? 벌금을 물리겠다고 그랬잖아요. 이런 나라가 지금 어디 있습니까? 이게 저 북한의 국가의 언론이나 저 중국의 신화사 통신 공산당 언론이나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똑같이 지금 그 흉내내고 있잖아요. 이거는 뭐예요? 우리가 지금 국민이 투표를 뽑은 지도자를 어떻게 국민들이 감시를 안 해서 그럽니다. 계속 감시를 해야. 다윗왕도 그 다윗왕의 잘못을 백성들이 죽었어요. 그것은 백성들에게도 잘못이 있기 때문에. 다윗왕이 왕이 될 때 백성의 장로들이 가서 그 기름을 푼 것이 백성들이었어요. 그때 당시에 다윗왕 안 됩니다. 반대했어서 안 됐으면은 물론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지만 오늘날 또 7만 명이 죽지는 않았을 거예요. 다윗왕을 올바른 길로 또 막 가게 하고 그랬으면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정말 7만 명이 죽는 이 연병으로 죽은 겁니다. 이거는 바이러스에 오늘날만 바이러스나 이런 세균으로 인해서 죽은 거예요. 하나님이 이 하찮은 세균 이런 것도 통제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명심하고 있어야 돼요. 천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이 온 우주를 이 하찮은 미생물도 여러분 오늘 우리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유행하잖아요. 전 세계가 이거 하나님의 징계라고 여러분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저 미국에 있는 많은 목회자들도 이거 하나님의 징계일 수 있다. 우리나라도 그렇고요. 저도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뭐 제가 여기 나단이나 갓선지자처럼 하나님이 저한테 뭐 알려주시거나 뭐 그럴 만한 제가 영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성경을 보면 그럴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 지금 전 세계적으로 하나님을 무시하는 이러한 사람들이 지도자들이 다 활동하고 있어요. 교회를 박해하고 있고 중국 같은 경우는 뭐 교회 박해하는 걸 자기 마음대로 하고 있어요. 중국 공산당들이 몇천 개의 교회를 그냥 불도저로 밀어버리고 교회에 이 경찰들이 싹 들어가서 감시하고 공산당 사진 걸어놓으라고 그러고 북한 놈은 말할 것도 없고요. 그 다음에 이 기독교 국가라는 유럽이나 미국 이런 데서 뉴질랜드 이런 데서 동성해가지고 법을 바꿔가면서 그 법을 바꾸니까 어떻게 돼요? 사람들이 뭐라 그래 미국에서도 자기가 창조주에 왜? 나는 남자로 태어났는데 어느 날 갑자기 나 여자야. 그러면 그 여자로 해줘야 된대요. 사람이 창조주가 됐어요. 사람이 창조주가 되고 막 그런 일을 하는데 정치 지도자들은 거기에 막 같이 편승해서 박수치고 있고 미국 영국 스페인 이탈리아 다 그런 나라 이번에 코로나 왕성하게 일어난 나라. 지난번에는 프랭클린 그레암 빌리 그레암 목사님과 아들 영국에 집회를 하러 갔어요. 갔는데 집회 장소를 안 빌려준다는 거예요. 다 예약을 한 거를. 왜 그러는지. 동성애자들이 반대해서 빌려주려고 했던 주인이 빌려줄 수 없다 그러고 그걸 안 빌려서 막으세요. 그 세 군데인가 그래서 집회를 못하고 그냥 딴 데로 옮기려고 하려고 그러다 코로나 때문에 안 했지만요. 그런 일이 벌어졌어요. 그러니까 이 나라가 그거를 또 정부 정치인들이 그건 맞는 얘기다 당연하다 이런 식으로 옹호하고 그러니 이 전 세계적으로 지금 나라가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그 사람들은 뭐예요? 동성애 옹호하고 이런 사람들은 뭐예요? 내가 남자야 그러면 여자 있다가 남자 그러면 여자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런 법을 만들어 놓고 다 창조주가 됐어요. 자기가 하나님이래. 다 창조주를 무시하고 또 정치인들은 거기다 또 교회까지 합세해가지고 감독 이런 사람들 노회장 감리사 이런 사람이 또 나서가지고요. 그게 맞는 것이다. 교회 법을 또 다 바꿔놓고 지금 그러고 있습니다. 지금 정치 지도자뿐만 아니고 백성들도 마찬가지고 국민들은 자기가 창조주가 돼 있고 정치 지도자들은 맞장구 치고 교회까지 또 교회 지도자까지 맞장구 치고 있고 그러니 하나님을 무시하는 이 세계를 어떻게 하겠어요? 제가 볼 때도 이게 도대체 제대로 된 세상인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는 얼마나 한심하겠습니까? 오늘 다이당 이거 3일 동안 연병 중에서 딱 하루만 했는데 7만 명이 죽고 하나님 이거 그만 안 되겠다 그러고 뉘우치고 물론 하나님이 뉘우치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실제적으로는 이렇게 사람 신인 동영론이라고 해서 그 사람의 감정으로 이렇게 표현한 것뿐이죠. 그렇게 하셨는데 오늘날 아무튼 그렇게 많은 수가 죽은 건 아니지만 인구수에 비해서 전 세계 경제가 다 마비됐잖아요. 다 마비됐죠. 우리나라도 조금만 더 가면 여기서 솔직한 얘기로 한두 달만 더 하면 전 세계 경제가 다 파산될 거예요. 웬만한 기업들이 다 파산할 겁니다. 항공사들 지금 난리 났잖아요. 여행사도 그렇고.
기업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물건을 만들어도 안 팔리니까 아예 만들지도 못하고. 그리고 이게 하나님 무서운지를 지금도 깨닫지 못한다면은 전 세계 지도자들, 특히 유럽 기독교 지도자, 스페인, 이탈리아, 영국, 미국, 호주, 오스트레일리아, 기독교 선진국들 특히 더 그랬습니다. 지도자들 회개해야 됩니다. 예? 아니, 그 집회를 하러 가는데, 아니, 동성애를, 그거를 반대하는 목회자가 부흥사라고 그래서 그거를 장소를 허락을 안 해줘요? 영국? 그런 나라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겠어요? 하나님을 무시하는 정치 지도자들도 거기에 맞장구를 치고 있고요. 지금 세상이 그렇게 됐기 때문에 그래서 많은 그 사람들이 이 코로나가 바이러스 하나님의 징계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많고 또 많은 사람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회개했어요. 15절, 17절에 보면은 다윗의 위대한 점이 그겁니다. 잘못했습니다. 그 천사가 보고 하루 만에 7만 명이 죽으니까 거기서 멈췄습니다. 더 이상. 근데 다윗이 눈을 들어보니까 거기에 여호와의 천사가 칼을 빼들고 쫙 서 있으니까 다윗이 백성 자기 신하들로 쫙 엎드립니다. 아이고 땅에 엎드렸다고 그랬어요. 16절. 다윗이 눈을 들어보면 여호와의 천사가 천지 사이에 섰고 칼을 빼어 손에 들고 에루살렘 하늘을 향하여 편지라 다윗이 장로들과 더불어 굵은 배를 입고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쫙 엎드린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한테 그럽니다. 제가 명령했는데 저가 잘못인데 왜 백성들을 치십니까? 저를 채워 벌하여 주시옵소서. 다윗이 그의 글을 간구합니다. 얼마나 인간이 무력합니까? 왕이라고요? 여러분이 한 나라의 대통령이라고요? 미국의 대통령이라고요? 중국의 중국에서 최고 지도자라고요? 공산당 당수라고요? 시진핑 같은? 일본의 아베 총리?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기 다윗도 보세요. 천사가 칼을 들고 딱 서 있으니까 어떻게 땅에 굵은 배를 입고 땅에 얼굴을 대고 엎드렸다고 그랬어요. 그나마 다윗은 하나님을 알아봤기 때문에 이렇게 한 거예요. 또 천사가 칼을 들고 서 있으니까 겁이 났겠죠. 지금 하나님이 우리 노래는 다윗은 이걸 봤어요. 지금 하나님이 전 세계 지도자를 향해서 칼을 들고 천사가 쫙 서 있을지 모릅니다. 저 중국 땅 위에, 중공 땅, 미국 백악관 위에, 중국 베이징 위에, 또 영국의 영국 수상 간조 위에서, 스페인에서, 이탈리아에서 그걸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다윗 왕처럼 어떻게 해요? 그 장로들과 더불어 굵은 배옷까지 입었다고 그랬어요. 세계 정치 지도자들은 어떻게 해요? 지금 쫙 목욕하고 굵은 배옷을 입고, 배옷은 없으니까요, 옷을 쫙 빨아 입고 자기 강요들하고 같이 어떻게 해요? 무릎 꿇고 회개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다윗 왕처럼 내가 죄를 졌는데 백성들을 치시나이까, 국민들을 이렇게 치시나이까, 그런 말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게 참 지도자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회개하고 있습니까? 국가뿐만 아니라 개인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왔는데 우리는 백신을 개발하고 좋은 마스크를 생산해서 이걸 막을 수 있어. 또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우리는 정말 실수했을 때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고 있습니까? 바로 왕은 애굽에서 그 10가지 재앙을 내리는데 그렇게 회개를 안 합니다. 그러니까 나중에는 그래요. 바로가 가로되 여호와가 누구간데 출애굽기 5장 1절. 내가 그 말을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도 보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가 누구건데 내가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내가 그 말을 듣고 바로는 그렇게 하다가 어떻게 해요? 쫄딱 망했잖아요. 홍해수 그냥 자기 부하들 홍해 바닷가에 다 수장시키고 도망갔잖아요. 10가지 재앙으로서 그냥 애굽의 모든 장자들 가축에서부터 모든 다 죽고 다윗은 그러나 회개했어요. 땅에 얼굴을 대고 베옷을 입고 여러분 회개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근데 결과는 그 회개의 결과로서 그 뒤에 나온 겁니다. 오늘 여기 그 뒤에 26절에 보면은 그 오르난의 타작마당에서 제단을 쌓고 다윗이 번제를 드립니다. 그러니까 하늘에서 불이 내려왔어요. 하나님의 응답의 표시입니다.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셨다는 거예요. 용서해 주신다는 표시예요. 그 불이 내려왔어요. 26절에 보면은 그 제가 26절을 불이 내려왔다 그러니까 제가 읽어드리겠는데 이런 말이 있어요. 다윗이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려 여호와께 아뢰었더니 여호와께서 하늘에서부터 번제단 위에 불을 내려 응답하시고 여러분 제가 타전교를 또 말씀드리지만 여러분이 기도하고 뭐 응답할 때 하늘에서 여러분 믿는 신을 위해서 기도할 때 불이 내려온 적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하나님이 응답하고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이렇게 불을 내려서 보여주시는 겁니다. 엘리야 때도 그랬어요. 바알 신을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하고 엘리야가 내기를 했어요. 누가 참 하나님인지 내게 하자. 근데 바알 신들은 불을 내리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엘리야는 하늘에서 불을 내려서 참 하나님을 증거했어요. 여러분이 지금 믿는 타종교 믿고 그러시는 분들 하나님에 대한 확실한 확증이 오늘 여기와 같은 불을 내리는 확증이 있었습니까? 없잖아요. 그러면 다 참 하나님이 예수님께 나오길 바랍니다. 바로 다윗이 거기에서 이 불이 내려온 제단은 아브라함이 1000년 전에 이삭을 바쳤잖아요. 그 모리아산 그 장소입니다. 나중에 솔로몬 왕이 거기 성전을 세우는 장소였고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여러분이 그 일이 잘 되고 또 그러할 때 교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세요. 다윗 왕은 이게 일이 잘 될 때 교만하다가 정말 자기 때문에 그냥 백성들 7만 명이 죽게 만들었어요. 지도자가 잘못해가지고 백성이 물론 백성들도 잘한 건 아니에요. 그 전에 잘못한 게 많이 있었어요. 7만 명이 죽게 만들었어요. 오늘도 이 나라도 마찬가지 대한민국도 우리나라가 뭐 OECD 가입해요. 세계 뭐 10대 경제국이다. 뭐 이런 데서 무슨 뭐 이 공산화가 될 수 있겠느냐. 또 이런 나라가 무슨 뭐 또 뭐 부정선거가 있을 수 있겠느냐. 이렇게 자만에 빠지면 안 돼요. 항상 감시하고 깨어 있어야 돼요. 그래야 나라가 바로설 수가 있어요. 또 세계의 서구 기독교 국가들 그동안에 이 공산국가에 비해서 공산국가 된 사람이 망했잖아요. 그러니까 자만에 빠져 있는 거예요. 우리가 최고다. 지금 어떻게 됐어요? 코로나를 위해서 제일 많이 죽는 국가가 어디예요? 이태리, 스페인, 영국. 이 나라의 공통점은 뭐예요? 특히 동성애 이런 죄악된 걸 권장하고 정치인들이 동성애자들 말을 따라가서 교회를 핍박하고 집회하려는 것도 못하게 막고 동성애자들을 스스로 창조주가 되어서 막 성도 마음대로 바꾸려고 막 그거 막 하고 있고 하나님을 무시하는 행동들이죠. 이렇게 교만해지면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수가 없습니다. 특히 코로나 사태가 일어나니까 이 하나님을 기독교를 싫어하고 하나님 미워하는 정치인들이 있잖아요. 아주 코로나 핑계대고서 교회 예배를 그렇게 핍박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교회에서 그 미국에서 보니까 어느 켄터키인가 거기서 아예 그 주지사를 고소를 했더라고요. 그걸 예배를 못 드리게 하니까. 근데 이 교회에서는 다 거리를 띄워놓고 마스크하고 다 예배를 드리는데 그것도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교회에서 거버너라고 그러죠. 거버너를 고소했어요. 왜 고소했냐고 그랬더니 아니 다른데 식당이라든지 뭐 카페라든지 이런 데는 다 그냥 놔두고 또 제재도 하지 않는데 왜 교회만 가지고 그러냐. 일주일에 한 번 드리는 그 예배만. 근데 고의적으로 그러는 거죠. 저 아프리카 우간다나 저 수단에서 그럽니다. 특히. 근데 우리나라도 그래서 서울시에서 특별히 서울시에서 아주 그건 짓이라고 그러죠. 그러한 짓을 많이 했어요. 다른 데는 다
다 이렇게 안 하고. 그러니까 교회에서, 미국에서 보니까 그 주지사를 고소했더라고요. 왜 다른 데는 제재 같은 거 거의 경찰도 감시도 안 하고 그냥 놔두면서 왜 교회만 가지고 그러냐. 고소를 했어요. 그 법원에서 판결이 왜 맞다. 교회 말이 맞다. 왜 다른데 평등의 원칙을 벗어났다. 교회 손을 들어주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요즘에. 아무튼, 일이 잘 된다고 해서, 내가 일이 잘 돼서 뭐 투표를 정치인이 됐다고 그래서, 교만하면 안 됩니다. 정치인이 됐다고 해서 내가 국민들이 뽑은 정치인이라서 교회를 핍박하고, 이 코로나를 이용해가지고 또 그냥 교회 예배를 막으려고 그러고, 뭐 벌금 물린다고 그랬잖아요. 서울에서도. 벌금 물리고 막, 다른 데는 하나도 경찰도 감시도 안 하면서. 그러다가는 어떻게 돼요? 큰 어려움을 당하게 됩니다. 또 잘못했을 때 다윗왕은 어떻게 잘못을 인정하고 회개했어요. 그 자리에서. 그래서 개인의 잘못 있으면 여러분 회개하세요. 또 국가 정치 지도자 잘못 있을 때 그 잘못을 지적하고 그래야 돼요. 빠리빠리 회개해야 됩니다. 예? 그렇지 않으면 이 바로 왕처럼 끝까지 버티다 망신을 당해요. 국가는 또 망할 수가 있고요. 대한민국도 지금 정치 지도자들 잘못을 지적할 때는 빨리빨리 공산화의 위험이 있다 이거 지적하면 그거 조심하고 그 다음에 선거 부정이 있으니까 이거 점검을 하자 확인하자 그러면 그래 해서 우리나라가 다음에는 이런 걸 잘못된 걸 밝혀서 다음 선거 때는 참 투표를 잘하는 모범 국가가 되자 이런 거 하고요. 많이 많으면 오히려 협박을 하고서 뭐 감옥을 보낸다든지 이렇게 하면은 희망이 없는 국가입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예수선교의 설교 방송을 시청해 주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5장 11절에서 13절은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직 예수님을 영접하시지 못하신 분들은 이 시간 주님을 영접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방송을 들으시고 기독교 신앙에 대하여 더 알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예수선교회 홈페이지 www.missionchrist21sd.com으로 방문해 주십시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